오늘은 광야의 미학, 청각적 아름다움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앞뒤로는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제가 꼭 나왔으면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오늘 나왔네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이한준 집사님하고 우리 이현진 권사님 특성이 굉장히 은혜롭죠? 네. 이현진 권사님은 자꾸 이렇게 남편을 쳐다보려고 그러는데 남편을 혼자 은혜 받고 그냥 눈을 감고 찬양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따 이현진 권사님이랑 좀 눈을 마주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밝으니까 좋으시죠? 네. 이렇게 두 분 찬양하는데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네. 오늘도 말씀으로 저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광야의 미학. 뭔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조합 같죠. 이 광야라는 단어와 미학이라는 단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잖아요. 그 미학이 뭡니까? 미학. 우리 이명재 집사님 계셔서 제가 좀 설교하기가 조금 곤란스러운데, 네. 전공이시니까. 그 미학은 그 철학의 일종이거든요. 이 철학의 한 분야가 미학인데, 아름다움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미학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의 미학이라는 건 뭘까요? 광야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광야에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 달 공부하면서 광야를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유대 광야를 가봤고, 그리고 성경에서 신광야라고 말하는 엔 아브닷이라는 이제 광야도 다녀왔는데, 굳이 아름다움을 찾자면 황량함이 웅장한 거, 황량함의 웅장미, 그 정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을 좀 하나씩 보겠는데요. 유대 광야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네. 뭐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기 앞쪽에 계신 분이 이제 제가 한 달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이고, 나머지가 다 학생인데요. 죄다 미국인이에요. 한 34명 정도 됐는데 죄다 미국인. 저만 한국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인들 사이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의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는데 한 달 동안 굉장히 조용하게 지내다가 왔던, 외로웠습니다. 많이 외로웠고, 아내가 보고 싶고 아들이 보고 싶고 그러다가 왔는데요. 아무튼 제가 보니까요, 이 광야에요,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래도 조금 아름다운 존재를 찾자면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저예요, 저. 저. 굉장히 살이 많이 쪄 보이는데, 사실 저 때보다 지금이 더 살이 쪘는데, 제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저 황량함 가운데 사람이 서 있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노래 가사 중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모르시나 보죠?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 내려주십시오. 보기도 안 좋은데. 여러분, 광야는요, 그 미학을 논할 만한 장소가 못 됩니다. 미적 요소가 전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또 아름다움만 없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씨를 뿌릴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아름다움을 논하는 것 자체가 사치로 여길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또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가 찾아왔을 때 그 광야를 터부시하고 그 광야를 부정합니다. 심지어 내가 광야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숨기기도 하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다는 것 자체를 창피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꽃길을 걷는 것 같은데, 다 좋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만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광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광야에 있어요. 다만 그 광야의 종류와 성질이 다를 뿐이죠. 인생에서 광야는 어쩌면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하려고 발버둥 쳐도 피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모든 인생에는 이 광야라는 시간과 공간이 현존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인생 자체가, 야곱의 인생 자체가 광야였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름다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황량한 공간에서,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그 텅 빈 공간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찾는 것 자체가 사치인 것 같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이지만 우리가 그 광야를 제대로 통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의미하게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성실하게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터부시하고 숨기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광야를 빠져나오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걸까요? 인생 자체가 광야인데 광야를 터부시하고 부정하면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소중하고 아까운 내 생명의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광야가 아예 없으면 좋겠는데요. 광야가 그냥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광야가 모든 사람에게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광야가 실존하고요.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광야를 겪었고요. 지금 광야를 겪고 있고 또 앞으로 광야를 겪게 될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광야가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고 만사 형통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광야를 터부시하고 부정하면 우리는 그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광야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해야만 돼요. 어떻게든 그 광야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 전체가 부정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성장과 성숙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거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야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서 그래요. 광야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광야를 그냥 터부시하고 그냥 피하기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평생 하다 보니까 그냥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광야의 미학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에 내가 서 있을 때 그 광야의 시간과 공간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광야를 선용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생텍쥐베르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면 이 광야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구가 나오죠.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광야가 아름답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광야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광야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의 한복판에 홀로 서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아름다움을 찾아내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그마치 40년이라는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 광야에 숨어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아름다움을 발견해낼 수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나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려고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터부시하면서 무조건 그냥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공간과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시간이고 남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시간이고 내 삶에는 전혀 쓸모없는 시간으로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광야라는 시간을 얼른 삭제해서 휴지통에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광야를 지나니까요, 광야가 힘들기만 한 겁니다. 물론 광야는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산다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광야의 시간이 그냥 힘들기만 했다면 광야의 시간을 잘못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광야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어. 그런데 이 그런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죽을 만큼 힘들었어. 광야를 거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래도 뭔가가 있었어 라는 고백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잘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긴 시간의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확성기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의 장소, 광야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광야가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아름다운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첫 번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청각적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광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의 어원이 다바르예요. 다바르. 다바르는 말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바르에서 미드바르가 파생된 거거든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말씀이 임하는 곳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므로 광야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광야를 성실하게 통과하려면 광야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 서 있는 것이 광야를 제대로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청각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 광야가 찾아왔을 때 죽을 만큼 힘들기만 한 이유는 광야에 서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들었다면 그 정도로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안 들은 것이겠죠. 하나님은 메가폰을 붙잡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는 귀를 막고 아 나 힘들어, 아 나 힘들어, 아 나 힘들어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광야에서 무슨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계시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광야를 그냥 죽을 만큼 힘든 시간만으로 보내지 마시고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진리를 깨닫는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광야에 서 있을 때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뭘 의지하시겠어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아름다움이라고는 1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갈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교회 안에 광야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광야를 슬기롭게 통과했어야 되는데 그 광야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 광야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도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두인이라는 민족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네게부 그 사막, 그 광야에 가면 한 18만 명 정도의 베두인들이 광야를 무대로 살아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광야 전문가입니다. 저렇게 광야에 집을 짓고 저기에서 의식주를 다 광야에서 해결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 베두인들은 3,000년 가까이를 이 광야에서 대를 이어 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 광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광야예요. 그런데 대를 이어서 3,000년을 광야에서 산 베두인들은 이 본능적으로 광야에서 길을 알아요. 심지어 이 바람이 불어서 이 광야의 지형이 다 바뀌어도요, 실제로 바뀌거든요. 하루 만에 광야의 지형이 바뀌어요. 바뀌어도 방향 감각을 잃지 않아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돈을 들고 베두인들을 사서 광야에 들어가야 됩니다. 혼자 광야에 들어갔다가는 방향을 잃고 헤매게 돼요. 그렇게 헤매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이 광야 여행객들이 하도 희한하니까 이 베두인들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다 똑같아 보이는데 대체 저게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베두인들은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내가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비슷한 말을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광야를 만났을 때 방향을 잡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방향을 잡을 수 없어요. 돈이 광야에서 여러분을 방향 잡게 해주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돈은요, 그냥 용병 볼 때 말고는 쓸 데가 없어요. 광야에서 그 돈으로 뭘 사겠어요, 여러분? 파는 데가 없는데요. 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차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죠. 운전하다가 모래 언덕에 차가 전복되기라도 해보세요. 차 안에 있다가 오히려 더 다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광야를 만났을 때는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쫓으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서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지금 계시나요? 도무지 확실한 것이라고는 하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광야가 원래 그런 곳이에요. 수시로 지형이 바뀌고 수시로 날씨가 바뀌고 수시로 기온이 바뀌는 뭐 하나 확실한 곳이 없는 그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공간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확신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이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내 지식 필요 없습니다. 광야에서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광야에서 방향을 잡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다고 상처받으셨습니까? 광야에 있다고 지금 낙심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광야에서 여러분의 방향을 결정하게 놔두시면 안 돼요. 낙심이라는 마음이 광야에서 여러분의 방향을 결정하시게 하면 안 돼요. 낭패를 봅니다. 더 깊은 광야에 빠집니다. 광야에서 죽어갈 뿐이에요.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아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상처가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결핍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직 광야에서는 다른 것들이 방향을 잡게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셔야 합니다. 광야라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으로 나를 이끄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 길을 쓰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세요.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광야를 제대로 성실하게 빨리 통과하는 것이죠. 광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베두인들을 따라가면 그 광야는 신기하고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재미있는 공간이 되지만 베두인이 없으면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에 섰을 때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곳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지만 하나님이 음성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면 그냥 그 광야가 무덤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광야가 무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순간부터 광야는 인생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다 버리십시오. 그런 것들은 내게 힘이 되지 못하고 그냥 짐이 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사막을 걸을 때에는 짐이 가벼워야 돼요. 광야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묵묵히 그 광야를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서 있을 때에는 상처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돈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명예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 그런 것도 다 소용없어요. 그런 거 의지하면 더 깊은 광야에 빠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우리 가나안까지요? 못 갑니다. 더 깊은 고난으로 아예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난으로 들어갈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외롭게 서 있는 내 안에 임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